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결단. 선택도 잘 해야지 되고 또 결단도 잘 해야지 됩니다. 23장, 우리 지난주에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실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안식이 그 땅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은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잘 순종할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집령을 내렸는데, 오늘 바로 24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만 우리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함께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백성들도 다 함께 모인 것도 달라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이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곳은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세겜으로 또 옮겨서 세겜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서도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이 왜 하필이면 또 거기서 이렇게 또 그들이 그 하란에서 가져온 그 우상, 이방 신상들을 거기다 땅에 묻었는가?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살다가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곳에서 섬기는 신들,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거기서 그때까지는 용납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땅을 파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서약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돌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 근처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곳에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어떤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계약 갱신의 문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갱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운전면허증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전에 다시 갱신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여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권도 한 번 발행을 하면 끝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의 기간. 그러면 계속 그것을 사용하려면 갱신해야 되죠. 다 끝날 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갱신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 체결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증표로 뭘 주죠? 계명, 십계명을 주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백성,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성경에는 언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땅을 주겠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래서 한 거 아니에요. 우상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약속을 한 것을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어주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은 갱신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갱신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과의 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언약의 형식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전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김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진술. 그래서 그것은 2장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거기서 거주하다가 또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애굽에서 고난 당하다가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에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의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진술의 내용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규정이에요. 규정. 그 내용은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규정을 주셨잖아요. 그 규정이 뭡니까? 십계명의 돌판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대로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5절부터 28절인데 이건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돌을 세워서 언약이 체결되었던 그 증표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념탑 돌을 볼 때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기념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념탑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희생당한 사람들 아니면 그 업적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또 각성을 하고 준비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증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계약의 형식을 갖춰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다시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확실한 태도, 누구를 섬길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섬길까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은 사실 완벽한 안식, 쉼이라기보다는 좀 불완전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불완해요.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야 참된 완전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완한 거예요. 그 안에 이방인들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내용이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형식을 통해서 이런 계약 갱신의 그 형식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너희 택하라. 나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는 어떻게 섬길까를 확정지어라는 거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걸 가리켜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온전한 것,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또 제가 또 기도문에 넣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을 그런 섬겼던 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부터 섬길까를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결정은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졸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믿음으로 또 멀어지게 떼놓을까, 이걸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젊은 엘리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입시다. 그랬더니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 마귀가 교회 성장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순교는 안 된다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마귀가 이번에는 모두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노인이 내린 결론은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뭐냐면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 다 좋지만 그러나 내일 하자. 내일 하자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도로시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해야 할 문제를 놓고 감정이나 편견, 근심하거나 무관심한 자세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해야 한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 파악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경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스러워서 그들을 다 이제 먼저는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뭐겠습니까? 가보고 기도하고 후에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0중 8구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결정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계약 갱신의 이 형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섬길 것인가? 지금 결정하라. 뒤로 미루지 말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결단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도전을 받고,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반복돼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두 번째도 역시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나와서 세 번째까지 확인을 받습니다. 24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확인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아마 그 옆에 큰 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돌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큰 돌,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율법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옮겨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다짐을 했지,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유익이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일종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녁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주가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분주한 우리 일상생활 한 가운데 보다 보면 눈이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시달리고 뭐 치이고 분주하다 보면 주일날 받은 은혜가 다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 풀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면 나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건강한 분은 웬만하면 이렇게 더 나오시면 예배를 한 번라도 더 느려서라도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여야지 돼요. 모여야지. 모일 때 일종의 이런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단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또 매듭을 짓고 결단하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궁한 새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인데요.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올해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모습 멋있다. 저도 이렇게 나의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유종의 미 처음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을 그냥 정말 무의미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을 봤지요. 모세의 이제 수종드는 자로서 뒤에서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또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이제는 본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스스로 느끼고 백성들을 모아서 멋있게 당부하잖아요. 멋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정말 자녀들 딱 모아놓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그렇게 서로 우애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31절이에요.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과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 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호수아서 다음이 성경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인데 사사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허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축복의 선언,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저주를 선포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그 저주의 내용이 다 임할 것입니다. 이 선포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큰 돌탑을 쌓아놓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다 한 세대가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글쎄요, 한 몇 년 살았을까요?
한 7, 800년 정도 살다가 그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타고 처참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결과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쫓겨나.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방랑유리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셔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어디다가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다 기록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전엔 뭐 큰 돌에다가 뭐 징으로 쪼아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여기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내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울림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길에서 벗어났구나. 아니지. 다시 돌아와야지.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가면 제가 웬만한 가정들은 제가 신방 갔을 때 다 처음 이제 가면 교패를 붙이잖아요. 부천평안교회 다 이렇게.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집입니다. 그 표시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집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도 걸어놓고 나무 십자가도 걸어놓고 또 좋은 성경 구절에 액자도 또 이렇게 다 붙여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패 붙였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더 성장하나요? 십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나요? 그냥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늘 그냥 다른 이런 악셀이나 이런 비품 같은 거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현관 문 앞에 교표가 딱 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지. 방 안에 걸어놓은 그 액자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지. 가끔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초기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그 시대 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배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겠다 해가지고 방역 방침을 또 이제 역행하는,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런 그 와중에서 제가 어떤 그 뉴스를 한번 인터넷 뉴스 나온 걸 읽어봤는데
어느 신문사의 기사를 갖다가 어디 인용해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봤어요. 왜 교회가 왜 방역 방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가 했더니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수익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교회를 무슨 사업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인들이 안 나오면 헌금이 안 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자기가 채가지 않아요. 모아놨다가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드리든지 다 드리지. 지난 7개월 3월달 이후로 우리 교회 재정이 교회 재정 형편으로 보게 되면 조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크게 차이 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우들도 이제 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막 짓밟는 이런 언론이 있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세상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되거든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임이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정말 우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의 시기다. 교회 위기의 시기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피하고 숨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보다는 떳떳하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이런 선언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전체 24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은 편리하고 환경은 좋아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컴컴해지고 음란해졌어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구원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천국 대합실에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과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결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또
결단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복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멋있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믿음의 선언과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